안녕하세요. 오늘 목요일인데 오늘 3월 며칠이죠? 3월 26일. 3월 26일인데 오늘 어저께 이어서 인정의 근거, 즉 구원하는 믿음은 무엇을 근거로 거룩함과 복종에 관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인정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는 이제 첫 번째 하나님에 관한 근거의 원리 안에서 사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거룩함이 요구되는 그 이유를 제가 설명했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이라고 또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지극히 합당한 이유는 바로 그분의 본성이 무한히 완전하시기 때문이다라고도 또한 표현했습니다. 그 원리 안에서 이제 어저께 우리가 첫 번째 세 가지의 원리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즉 믿음은 거룩함의 형태와 행위와 의무를 비롯해서 모든 면에서 합당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공경한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그럼 어떻게 이 거룩함의 형태와 행위와 의무를 비롯해서 모든 면에서 합당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 보면, 첫째는 우리 믿음은요 주로 그 거룩함의 내적 형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형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함의 내적인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믿음이 조금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에 문제가 없어요. 절대로.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내가 사실 믿음이 없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내적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든지 발견하지 못하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참된 믿음이 있어서 이 거룩함의 내적 형태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했던지예요. 자,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 새로운 본성을 지니게 돼요. 그게 바로 거룩함의 본성이에요. 이 믿음은 이 거룩함이 우리의 내적으로 나타내는 그 아름다움 속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주님의 거룩하심이 어떤 원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고 계신지도 또한 깨닫게 돼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아름다움의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 신앙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게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예요. 그냥 우리가 교회 나와서 믿으면 그게 은혜인가?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형상으로 회복되고 형상 안에서의 그 아름다운 영광 가운데 주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해야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 되기 때문에, 사실 교회가 오늘날에 많이 욕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교회가 욕을 먹는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욕먹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그들의 도덕적인 문제에 우리가 그 답을 거기서 찾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해서 그런가? 저는 후자라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그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창조됐다고 얘기하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따라서 창조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인간은 더욱더 하나님의 이 거룩이라는 원리가 더욱더 주님을 쫓게 만들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더욱더 주님을 요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우리가 입은 존재들이고, 또한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이 창조주의 그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라고 골로새서 3장 10절은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때
무한한 지혜와 무한하신 선하심과 무한한 능력이 나타나도록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나도록 사실 그것을 선포하셨어요. 그걸 능력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은 사실 천사와 인간밖에 없습니다. 사실 세상은 이 세상의 만물, 인간 외에 다른 것들은 스스로 자기가 그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요. 우리가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그걸 통해서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만물을 보고 만물을 찬양함으로써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함으로써 바로 이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존 오웬은 세상 만물은 자기 스스로가 아닌 다른 것의 빛을 빌려 하나님을 수동적으로 나타낼 뿐이다라고 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이델베르크에서도 좀 공부해 보면 좋아요.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과연 이 피조물들이 인간 외에 다른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물어봐요. 답은 네, 그렇지만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가? 바로 자신들의 스스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고 찬양하고 감탄하고 그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 바로 그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하나님은 사실 이 피조물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세요. 만물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 곧 의와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이 만물이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누구가 이걸 반영할 수 있어요? 바로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만이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성의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요.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런 능력을 상실해 버렸죠. 그리고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이 인간은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타락한 사람들은요. 자, 그러면 회복받지 않으면 거룩함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어요. 뭐가 거룩함의 반영인지. 즉, 우리가 거룩함이 있으면 하나님 찾게 되고 하나님 쫓게 되고 이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좋아하게 되는 게 거룩의 원리예요. 자,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그는 죽어있고 어두워졌고 왜곡되고 혼돈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새로운 본성을 창조하셔야 되는데 바로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본성을 이제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목적이 있죠. 그러한 목적은 인간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나타내는 복된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거 꼭 명심하세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는 거듭났고 나는 이제 천국 가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에서 정말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지 우리가 왜 중생해야 되는지를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다시 한번 그래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새로운 본성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나타내는 복된 형상을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분명히 신성한 성품께 참여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베드로후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다는 이 단어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속성들을 주셨는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본성 안에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없는 사람들은 믿음의 빛을 소유하지 못한 상태라고 존 오웬은 꼬집어서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은 사실 이거를 근거로 해서 거룩함의 형태와 원리를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게 되고요. 또한 이러한 믿음은 바로 이 거룩함의 형태와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는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은요, 하나님이 이 거룩함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요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이 거룩함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데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고 주님에게 온통 생각과 마음을 다 드리는 그것이 뭐예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만약에 거짓이 있고 우리 안에 나쁜 것이 있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되지 않고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함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거룩의 사람이에요. 이런 점에서 거룩함은 더할 나위 없이 사실 탁월하고 또한 바람직하다고 존 오웬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혼은 때로 자기 안에 남아있는 죄의 권세와 또한 유혹으로 인해서요, 이 거룩한 본성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의심할 때도 있어요. 또한 그러한 기운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기가 없게 되고 우리는 또 좌절하게 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믿음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을 갈고 닦고 정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바라보고 정말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거듭난 양심을 우리가 사실 갈고 닦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정말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믿음을 주시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방치하도록 해주시는 분이 아니죠. 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믿음이 계속해서 칼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날카롭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그러한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이고 또한 그렇게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은 영혼으로 하여금 거룩함에 갈망하게 합니다. 여지껏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바로 우리가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내 마음에 죄가 있으면 죄로부터 돌아서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가, 그게 거룩에 포함되어 있고요.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부단히 갈망하고 있는가, 그게 거룩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하신 걸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가, 그거에 대한 갈망, 순종에 대한 갈망도 바로 이 거룩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갈망이 없다? 그럼 뭐가 문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하도록 인도하실 것이고 또한 그 칼을 갈아서 아주 날카롭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실 이 믿음의 이런 사역이 사실 이 거룩함의 기능을 통해서 진실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존 오웬에 대해서 얘기하는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존 오웬의 글이나 청교도의 글들은요, 거룩이라 그러면 뭐가 거룩인가, 어떠한 definition, 즉 그거를 그냥 단지 어떤 뜻을, 의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거룩이 어떠한 반응을, 어떠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어떻게 우리에게 그 은혜를 끼치는가, 그러면 우리의 반응이 무엇인가를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정말 이 참된 거룩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얘기해요. 믿음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은혜도 마찬가지고 죄의 용서함도 마찬가지예요. 중생도 마찬가지예요. 유효적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definition, 그냥 어떠한 뜻만 분명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뜻만 말하게 되면 여러분은 정말 거룩이 뭔지 몰라요. 믿음이 뭔지 몰라요. 중생이 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거기에 나타나는 성경에서 아주 기본된 원리 안에서 거룩이 뭐고 믿음이 뭐고, 정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원리를 볼 때 다 하나님에게 초점 두고 하나님을 바라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복하고자 하는 그 원리를 쫙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백성들이 그 언약이 무엇인지도 또 설명됐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청교도의 글을 읽다 보면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연적으로 내가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고 살피게 돼요.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좌절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을 앞에 구하게 되고 무릎 꿇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눈이 열려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보게 되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분명히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다는 인식을 갖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 그것이 맞다라고 알게 되고요, 그것이 참 탁월하다, 그게 바람직하다라고 인정하게 이른다고 존 오웬은 얘기합니다. 자, 그럼 믿음은 가장 큰 시련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온전히 주님만 붙들게 만들겠죠. 그게 믿음과 거룩함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온전히
우리의 영혼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지치고 이 세상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날 같이 있을지라도 온전히 주님만 붙들고 이제 안전하게 주님 앞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믿음은요, 각성된 양심의 기능을 훨씬 뛰어넘어서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 각성된 양심의 결과를 보면요, 복종의 행위와 효과를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자, 존후에는 각성된 양심이 있어요. 근데 양심은 때로는 복종의 행위를 효과를 인정하든지 아니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구원하는 믿음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구원하는 믿음은 새로운 피조물의 영적 본성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걸 깨닫고 이를 근거로 항상 그것을 인정한다고 얘기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양심은 때로는, 연약한 양심 속에서는 이것이 인정할 때도 있고 때로는 연약할 때는 인정 안 할 수도 있다고 존원은 표현해요. 자, 여러분들, 자, 믿음이라는 게 그럼 뭐예요? 우리의 양심에는 때로는 그래,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희미할 수 있고 또한 양심이 또한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복종의 행위와 효과들에 대해서 때로는 연약해질 수도 있어요. 인정하는 원리 안에서. 그렇지만 구원하는 믿음은 아니에요. 물론 양심과 믿음은 같이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더욱더 커지면 커질수록 양심도 더욱더 날카롭게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성경에 이제 히브리서에서 나온 말씀이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양심을 어떻게 써요? 양심이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 분명히 이 믿음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이 거룩함은 우리의 양심을 또한 거룩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로, 묵상하는 자로 우리의 양심이 또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거룩함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심이 우리 안에서 계속 날카롭게 칼같이 갈아져서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아무리 사회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겨낼 수 있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 해서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름다움 발견할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또한 위로함도 거기서 받는 것이고 만족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다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일은 이제 두 번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즉, 내일은 믿음은 새로운 피조물의 내적 행위의 효과, 그리고 새로운 복종의 원리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리고 은혜 가운데 항상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의 마음에 오직 주님만 바라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